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확연히 변화된 모습과 생활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비장하게 설교하십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분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세 분 목사님으로 연결합니다. 이번 주에도 메신저 뉴스를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4년도에 영국 런던에 전도하러 한 1년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마침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보다 더 앞선 일이 병원에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장례식 집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 죽어가는 사람은 늘 봅니다. 죽은 사람 장례식 합니다. 병들어 죽어 있는 사람이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 속에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자기도 탈진해버린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힘들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재화점에 보니까 뭐가 적혀 있더랍니다. 주인이 손으로 써서 붙인 글씨였는데 바로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자기 가슴을 꽉 쳤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은 즉각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함과 담대함으로 병자들을 신방하였습니다. 나는 그 가게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창문에 이 말씀을 써놓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길라 서는 이를 위한 기도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플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20년 됩니다. 20년 올 때는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길이 보였어요. 최근에 몇 년 들어오면서 사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제 마음속에 이젠 길이 안 보인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이젠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음성이 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인생의 기준이요 생명이니 너에게 참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사세요?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드세요? 지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성전을 잘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 작업을 하십시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잘 구별하셔서 세상적인 것을 다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본질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게 된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이웃을 향한 긍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 이웃을 향한 치유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세속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장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요나 같았던 그 배가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빠져 모두 죽을 뻔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장래는 북한의 핵도발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대외 정책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님의 검으로 무장하여 어둠과 싸움을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세상과 같아지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핍박을 만나고 거센 시험의 물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버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 삼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릇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축복을 담을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인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들은 코로나 속의 사순절을 내면의 변화를 이뤄내는 다시 없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애국시인 푸시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다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신앙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세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신앙의 세계는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신앙 세계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눈이라고 해서 육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말할 때는 심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심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가슴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슴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의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이 단어는 정확하게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나 확신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의미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마음속에 확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뭘 말하는 겁니까? 확신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 다음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의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만질 수 없어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으로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의 확신, 그런 영적인 깊이, 믿음의 깊이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노리라고 하는 그 노틀담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그분은 그랬습니다. 이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비로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된 그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위대할 수는 없는,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담담히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에 스스로 겨워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눈물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하드웨어, 그들의 그 외적인 어떤 것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애통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민 때문에 끌려가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마침내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율법 전통에 입각한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또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의욕하고 등 돌리고 자기 죄성의 쾌락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무한 궤도를 질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깨지는 기도, 나를 부수는 기도. 그렇죠? 제가 하루는 소문난 막국수 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 막국수 집이 쉬는 날이 아닐까?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 쉬는 날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이 휴일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월요일에 누가 먹고 왔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황을 보면 막국수집은 분명히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식당 문 앞에까지 가서 월요일 정기 휴무 이 글자를 보고 나서야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휴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고 인터넷까지 검색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시간도 낭비하고 또 기분도 좋게 나섰다가 배만 더 고프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빨리 길을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방향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자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다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환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과 옛날 율법의 질서, 이 둘이 서로 병존할 수가 없다. 길이 확실히 잘못된 것을 알고 꼭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 가던 길로 직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6절에서 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열매가 없어요. 3년째 그 나무를 찾아왔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일꾼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저 나무는 그냥 베어버려야 되겠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나무를 가꾸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전환하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어떤 한계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날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세 분의 부산 목사님들은 코로나 속에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 점검하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자기 확신을 다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프로가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에서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성이라고 하는 말은 노래되지 않는, 불리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불려지지 않는 노래처럼 흥송되지 않는 영웅, 숨겨진 영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를 대신해서 아주 위험한 고난이도 액션을 수행하는 액션 배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주를 하는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있기 전에 무대 뒤에서 섬세하게 조율을 하는 조율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조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록 조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의 중심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성의 끄트머리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수행하게 될 그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은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라합의 삶을 보여주는데,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연일 세계 뉴스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1950년 전으로 해서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미얀마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공산 군부가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미얀마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불을 당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명 태권 소녀라고 불려지는 치알 신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소녀입니다. 저 소녀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군부 독재자들이 저 소녀를 통해서 또 시위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무덤까지 도굴 하는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한 그러한 희생 가운데 더욱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에는 다른 스포츠에 없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희생이라는 용어입니다. 희생 번트라는 게 있죠. 희생 플레이라는 게 있죠. 야구는 희생하는 스포츠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래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오히려 나를 방해해요. 버릴 기도가 있다고요. 버릴 기도를 버린 사람의 기도, 이게 성숙한 기도죠. 이미지화 해본다 그러면 두 손을 모은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손을 모은 기도. 여러분, 두 손을 모으려면 손가락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야 두 손을 모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손가락이 처음부터 다섯 손가락 이렇게 요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손바닥하고 손가락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냥 하나의 살 덩어리래요,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 일렬로 세포가 싹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가 손가락이 되고 죽어나간 그 세포가 그 사이사이 공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다섯 손가락 모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전돼 나가려면 버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버릴 기도가 있어요. 버릴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기도는 뭔가 하면 자기중심의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기도, 내가 좀 더 많이 벌기 위한 기도, 내가 좀 더 안정적이 되기 위한 기도, 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결혼할 대상이 이렇게 생기면 기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배우자가 맞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직장을 잡아야 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그 마음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이런 마음이죠. 어느 직장에 가야 좀 안정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기도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기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기를 애쓰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좀 소홀히 하면서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